그들의 보좌앞과 내시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량함을 받아 13만 자집 보기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있더라. 지금 몇 주간 믿음의 행위, 행동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본문을 읽으면서 의외로 성경이 행위, 행동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 분위기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산다. 행동은 별개의 문제로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연결되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위, 이러면 행위주의자 해서 교회 안에서는 무시하고 폄하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더라. 심판하시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그 단어는 그대로 행위입니다.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더라. 그리고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처음 나오는 말씀이고, 그리고 산상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했다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을 요약했다. 산에서 전하신 복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생애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교훈을 요약했다 보시면 됩니다. 이 산상복음에 이렇게 행위를 강조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믿음의 행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행동 문제는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에서 행동 문제를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지금만 아니고 오래전에 그리스 철학도 그렇고, 그리고 종교, 어느 정도든지 행위 문제를 많이 연구합니다. 왜 그 연구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 혹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행동 문제를 많이 연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행동 문제가 이제 저변화된 게 현대화 가지고 자본주의가 이제 퍼지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행동학이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원래는 행동학 하면은 동물 행동학이에요. 그래서 동물이랑 애니멀하고 이떨라지 이걸 같이 안 붙이고 그냥 행동학 하면 동물 행동학 이랬는데, 이제 인간 행동을 연구하면서 휴만 해서 인간 행동학. 인간 행동학 하면은 주로 경제 관련해서, 그 경제 중에서도 소비자 관련해서 소비자의 행동을 연구하는 겁니다.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는데 소비자의 마음이 어떤지, 소비자 심리, 혹은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게 하는데 그 투자하게 하는 심리. 그래서 인간 행동학에는 꼭 심리학이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행동 자체만 봐가지고는 잘 알 수 없고 그 심리를 봐야 한다. 그 동물 행동학에는 심리가 없습니다. 그냥 본능에 따라서. 근데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데는 복잡해요. 심리학이. 그 무슨 마음이냐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바디워칭이라는 책을 읽어본 게 아니고 책을 봤고 또 책 목차를 이렇게 봤어요. 이름이 원래 바디가 관련되는 그런 제목이 많은데 바디워칭이라는 말은 또 제가 처음 봐가지고 진화론적 입장에서 사람의 몸을 손과 발, 눈, 눈썹, 입술의 모양, 사람의 인간 주름이 진화론적으로 좀 더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소통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 그렇게 발전되었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쓴 겁니다.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 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책 좋아합니다. 일종의 처세술이긴 한데 그래도 학문적으로 인간 연구에 대해 학문적으로 괜찮은 책입니다. 그 행동에서 사람의 심리, 동기가 뭐냐? 말하자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안에 있는 마음의 계산, 셈법, 동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얼굴 표정, 말투, 손과 발 통해서 그 사람의 동기를 읽어내죠. 아이러니하게 이제 소비자 심리, 투자 심리학 이런 거, 혹은 사람의 바디 랭귀지, 사람의 몸의 언어를 읽어내는 거. 근데 정작 당사자,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는 별로 연구 안 해요. 기업가가 연구하고. 이익을 보는 쪽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익을 보는 쪽이. 이익을 본다는 게 뭐겠어요? 욕구와 욕망입니다. 더 많은 이익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거죠. 여기에 이제 소비자나 일반 사람들은 그들의 이제 말에 현혹되어서 소비하게 되고 투자하게 되고 이게 돌고 도는 겁니다. 우리가 김밥 가게 한 데서 김밥 파는 게 아니고 어디서 김밥을 사오고 쌀을 사오고 이렇게 돌죠, 그죠? 돌면서 속고 또 속이고 속고 속이고 해서 이제 도는데 이 사이클이 도는 동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 순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사람은 없죠. 이제 내 욕구, 욕망을 위해서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행동론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동기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상하지는 않죠. 근데 성경에서의 믿음의 행동할 때는 그 동기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셈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그 셈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경제적으로 유익이 있다. 아니면 명예에 나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이런 거 계산한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면 행동하는 게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런 셈법을 아무나 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지 좀 되셨죠? 나이도 좀 먹고 연수도 있고 교회 좀 다니니까 이런 셈법이 익혀지던가요? 이런 셈법은 교회를 그냥 다녀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생활만 아니라 교회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 그러니까 자꾸 움직여줘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거 연습을 해야 돼요. 아이들 이제 자라는 아이들 보면 이게 근육이 발달되지 못해가지고 잘 못 짚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익숙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잘 쥐지 못해요. 잘 걷지 못하고. 근데 이제 자라면서 쥐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죠.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자라면서. 근데 교회 연수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자라면서 이게 관건입니다. 정말 이 관건이 참 쉽다면 쉬운데 쉽고 가벼우면 가벼운데 어려운 사람은 평생을 해도 안 돼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안 돼요. 제가 자식들을 키우는데 우리 자식들이 모태신앙 아니에요. 모태신앙인데도 개 같은 자식도 나오고 소 같은 자식도 나오고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이게 참 이게 개인의 믿음입니다. 내가 해야 돼. 뭐 다윗의 자식 생각해 보세요. 다 뭐 같은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시아 같은 사람 보면은 아버지 뭐 엉망이고 아들 엉망이고 한데도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그리고 나이가 아직 어린데도 스스로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뜻에 맞춰 계획을 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의 셈법이 이게 좁은 길입니다. 아무나 하지 않는 거예요. 욕과 욕망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행복이 먹고 하면 다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께 딱 모아놓아서 행복이 먹고 하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좀 달라요. 말이라도 뭐 하나님의 나라, 뭐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이런 그 고백을 하죠. 맞아요. 믿음의 행위는 그 동기가 안 믿는 사람의 동기와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진짜 까맣고 희고 이런 거 완전히 달라요. 믿음의 행위는 안 믿는 사람은 동기란 게 똑같아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뭐 똑같아요. 근데 믿음의 행위는 딱 펼쳐가. 근데 페이지마다 내용을 보면 또 달라요. 그 상황 그때 철을 따라 그러니까 나이 따라 상황 따라 동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이랑 동기는 같은데도 그 안에 있는 디테일이 달라요. 디테일이 달라진다고. 왜 디테일이 달라집니까? 성장이라. 자라면서 예전에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죠. 지금도 믿는데 그때는 디테일이 좀 떨어지고 지금 이제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 얻는 거 디테일 떨어지면 사람 얻지 못하는 거 아시죠? 뭐 밥 사주고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직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중에도 직접 들었어요. 뭐 밥 사주면 된다고. 아이들 뭐 밥 사주면 다 되지, 그래. 실컷 밥 사줘 보세요. 이 아이들도 밥 사줘 보세요. 과자 사줘 보세요. 얻을 수 있는가? 아이들이 무슨 허수애비입니까? 안 사줘도 사람 얻을 수 있고요. 사주고 사람 잃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사셨다. 그 믿음의 행위,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 이게 동기가 되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괴적, 그 길 아닙니까? 그 길에 대해서 사람들, 그것도 유대인이, 같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하는 말이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미쳤다 했어. 미쳤다, 귀신 들렸다. 평가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하네. 미쳤다. 혹은 저 사람이 광신자인가? 광신자라고 뭡니까? 귀신 들렸다는 말에 다른 그 표현 아니에요? 광신자다. 저 사람은 광신자다. 그런 소리를 듣죠. 여러분은 주변 사람에게 무슨 말을 듣습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을 하고 행동할 때에 무슨 동기로 말을 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우리가 그냥 생활의 할 루틴으로 그냥 돌아갈 때 있어요. 혹은 그냥 우리가 뭐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그냥 우리가 뭐 일어나서 직장에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데 뭐 물건 만들고 하죠. 거기에 뭐 영혼을 담습니까? 거기 물건 만드는 거 아니에요.
혹은 서빙을 하고. 근데 때로는 동기가 필요할 때 있어요. 가정에 쓰고 직장에 쓰고 뭘 할 때에 동기가 필요할 때 있어요. 그 동기가 필요할 때에 무슨 동기로 말을 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겁니다. 혹은 어떤 일을 결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요. 근데 이걸 누구를 타겟으로 말씀하셨냐 하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병을 고친 그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은 참 난감해요. 선지자 노릇한다는 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교회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이게 선지자 노릇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맞아, 좋아하시죠. 병자 고친다. 예수 이름으로 병자 고치면 다들 예수 믿죠, 그죠?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많이 편찮았을 때 그 병이 약간 흔적만 남고 나으셨어요. 그러니 이제 자녀들은 우리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한 거죠. 그 병이 나오면은 그 믿음이 자극이 되죠. 귀신 나간다. 그러면은 귀신 나가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눈이 안 보이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이 혼미하다가 귀신 나가니까 눈이 떠지고 귀신 나가니까 정신이 맑아지면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러죠.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요 천국에 못 들어온다라고 욕을 하십니다. 욕이죠, 그죠?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겁니다. 성도님도 제가 설교할 때 설교 내용에 제가 항상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듣고서 설교를 들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들으셔야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본문 이 요한계시록 14장 몇 번 한지 아십니까? 제가 셀 수 없이 한 것 같아요. 14장만 해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표제로 세상과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처음이고 열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표제로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일생에서 내가 세상과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처음 익은 열매로 내가 추수된다. 일상에서 이걸 어떻게 압니까? 분별이 됩니까?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혹은 내가 집에 와가지고 가족을 만나면서 이게 분별이 됩니까? 잘 안 되더라 이야기입니다. 분별을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 믿음이 모호해지고 그리고 자꾸 템포가 늦어져요. 남들 지금 빨리 결정해서 저기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지?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다 보면 사람들은 저기 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약간 당황하죠. 이러다가 내 인생이 들어쳐지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죠. 똑같이 행동하려면 똑같은 동기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라. 나이가 들어도 교회 오래 다녀도 똑같아지는 거라. 오히려 교회 처음 이게 나오신 분들은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하고 새롭게 결단했다가 세례를 받고 또 나중에 직분을 받고 이렇게 살다 보면 똑같아지는 거라. 똑같아진다는 게 오늘 말씀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자이면서 교회에서 교회를 한다. 법에 어긋난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법에 어긋난 거죠. 교회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 교제할 때도 많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했죠.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인데 여러분 직분을 받아서 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게 법에 어긋나는 불법이 불이란 말도 아니에요. 불법이요, 불법. 참 우리는 난감해요. 성도님도.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대략 난감해요. 내가 이 설교에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시원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시원한 게 그냥 사이다 먹은 달콤달콤한 사이다 먹고 난 그 시원한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시원하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5장에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대해 갈망하고 줄이고 이런 마음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미 먼저 앞서가 저기에 달려가고 있어요. 집을 사고 저기에는 승진을 하고 있어요. 뒤쳐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자라는 이 타이틀을 빼고 그냥 이 시대의 한 사람으로 보면 저는 제가 생각한 그 교회 목사 되기 전에 제가 생각한 아니면 뭐 제 동기들하고 비교하면 저는 인생의 요소가 제일 후발주자예요. 가진 게 있나, 뭐 명예가 있나, 뭐 하고 싶은 걸 하나. 저는 목사가 안 맞아요. 목회하고 안 맞았어요. 성격이 안 맞아요. 그리고 성격도 안 맞고, 그리고 여기 앉아, 저거 첫날 만나 앉아 하는 것도 싫고요. 원래 싫은 사람이에요. 노는 거 좋아하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누가 뭐 하라고 해서 뭐 안 하면 죽인다 해서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끝이 있고 역사에 끝이 있어요. 그 끝을 딱 알고 나니까 여기서 내 하고 싶은 거 해봐야 신기루 같은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겁니다. 차라리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 되죠. 안 하면 되지.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욕과 욕망을 안 채우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한번 생각해보고 사람들 저기 앞서가서 잘난 척하는 거 한번 구경하고 뭐 무시하면 무시당하면서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 뜻이 뭔가 아주 고지식하게 고민하고 그걸 찾으면은 그걸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그 행동하는 행동 패턴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 템포가 늦을 수밖에 사람이 약간 뒤처질 수밖에 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삶의 어떤 속도에 비하면 저는 정말 저기 오토바이죠. 쉥 가는데 저는 저기 따르릉입니까? 야간 따르릉 타고 내가 따르릉 한번 타고 그 뒤로 안 타요. 무슨 자전거가 그렇게 힘들어. 돈을 주고 타는데도 와 저기 앞서 쉥하게 지나가는데 저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가고 있나 밑에 보고. 근데 단편을 보면은 저는 쉥하고 하니까 아우 빨리도 가네 싶죠. 단편적으로 보면. 길게 보면 저는 늦게 가도 도착합니다.
쌩 가는 사람 아무리 빨리 가도 도착 못해요. 저들은 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저는 아무리 늦어도 가게 돼 있고 끝까지 못 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왜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이기는 자의 그 완벽한 믿음의 행동이 있어서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 말씀하시는 거,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지속성이 있죠. 단편이 아니고 오늘, 내일 지속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욕구와 욕망은 벌써 저기 가 있고 막 산만하게 퍼져 있지만 그걸 정리정도 모아가지고 그냥 말씀에 따라 내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저는 믿어요. 나 여러분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인생 단편이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평가하게 됩니다. 그날 그래도 참 내가 믿음으로 살았네. 참 못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있어야죠. 열심히 죽어라 아둥바둥하고 돈을 벌고 교회에서도 일도 하고 뭐도 하고 왔는데 남는 게 없네. 뭐지?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 아닙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시간 그 행동 하나가 그냥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쌓아지고 굳어지고 또 그 위에 쌓아지고 굳어지고 14만 4천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그 삶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도 다수가 가지 않고 소수만 가요. 그래서 이 설교 끝나고 이야기한 내용과 그리고 함께 있을 때의 분위기는, 다수의 분위기는 넓은 길로 가요. 실컷 설교를 듣고 혹은 성경 공부 때 우리가 좁은 길로 가자 해놓고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는 모두가 넓은 방법을 하고 있는 거라. 이걸 제가 늘 보고 있어요. 사는 거 보면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거라.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24만 4천. 되려면은 처음 익은 열매 할 때,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 말해지는 헬라어는 아르케레예요. 그래서 아파르크예요. 히브리어는 이게 몇 단어나 돼요. 전부 다가 처음 익은 열매가 딱 나올 때는 다 재물입니다. 재물. 혹은 하나님께 장자를 바친다 하죠. 사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 되려면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만 되는 겁니다. 나를 제물로 바치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나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에 야 헌금을 하기 전에 너 자신을 바쳐라 이런 말씀하는 거라. 예물을 가져오기 전에 너 자신을 바쳐라고. 그걸 받으신다고. 이 교회 왜 하나님이 이 교회 세우셨겠어요? 우리를 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이 예배 때마다 신령한 제사한다, 신령한 제물을 바친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 바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나가서 그렇게 바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이요, 반복. 반복입니다, 반복.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세요. 반복학습이지. 못하는 아이들이요, 진도만 빼요. 몇 페이지 공부했다, 몇 페이지 공부했다. 학교 때 내 옆에 짝이 그랬어요. 상호야, 내가 밤 새웠다. 그리고 시험 끝나면, 와, 이번에 엄청나게 성적이 오를 것 같다 그래요. 이거는 달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얘 진짜, 아버지가 교수님이었거든. 근데 성적을 보면 늘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하고 밑에서 고만고만해요. 공부 잘하는 애는요, 이걸 틀리더니 이렇게 해요. 고민해요.
보면 그 하나 틀렸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별 크게 없어요. 내 이만큼 했어. 이런 게 없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처럼. 그 믿음 없는 사람이,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이러죠.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못해요. 내가 틀린 것에 대해서, 내가 집사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목사님, 제가 잘 안 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러죠. 그리고 선생님 찾아가서 묻잖아요.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묻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애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 이렇게 해서 옳은 행실에 예복을 입는 겁니다. 이게요, 도덕적으로 이건 옳다, 그렇다, 그러니까 옳은 행실을 막 해나가고 아니고요. 그 옳고 그름 속에서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고민하고 시행착오 겪고 하면서 그 옳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옳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옳음을 알아가면서 옳음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거 긴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스토리를 성경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말을 저는 처음부터 해왔어요. 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단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단편 너무 힘을 빼지 마세요. 긴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를 어떻게 가야 하나? 길을 잘 가야 돼요. 길을. 왜 성경을 읽고 배웠냐?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해도 잘 안 되고 회사에서 동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매우 친절하고 잘 도와주는데 저는 도저히 이 사람을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씁쓸합니다. 참 착한 마음인데 참 힘들게 사십니다. 친절한 사람, 또 교회에서는 경건한 사람, 좋은 그 모습 보면서 나 저런 사람 돼야 하는데 이제 안 믿는데 나보다 더 친절하고, 안 믿는데 나보다 더 사람 대하는 게 세련되고 친구도 많고, 그렇게 이제 보면 마음 불편하죠. 성경에 친절한 사람 되라는 말씀 본 적 있습니까? 부자가 되라는 말씀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 되라 하는 구절을 본 적 있습니까? 유사한 내용을 찾으면 찾을 수는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친절한 것도 약간 성격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격이, 그 얼굴 자체가 친절인 분이 있죠. 그 얼굴 자체가 그냥 믿고 안 믿고 친절, 사랑,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못 따라갑니다. 이렇게
친절한 사람 보고 나 친절해지면 좋겠다 해서 친절해지면 좋죠. 근데 그러면은 많이 힘들어요. 친절한 사람, 뭘 친절한 사람이 되는데 목표를 두지 말고 그냥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할 때 약간 겸손하죠, 그죠? 제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잖아요. 저도 예를 보면 목사님들이 막 친절하고 막 하고 뭐 하면은 참 좋은 분이네. 어떤 분은 얼굴 자체에서 목사님 같은 분이 있죠. 저는 어떻습니까? 약간 제가 이제 들은 말로 보면 까칠하다 이러지. 따지면 같은 상호인데 김상우 집사님은 이런 분이 이제 얼굴에서 목회자 얼굴이에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진짜. 아니 일어보세요. 형님 일어서세요 왜? 들어보세요. 그죠? 비교되니까 내가 김지사 얼굴 따라가려면 힘들어. 따라가고자 하는 거는 참 그건 나쁜 거야 좋은데 그렇게 해야 좀 더 성격도 고치고 다르겠죠. 근데 있잖아요. 동기,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 문제는 좀 본질적인 문제죠. 친절한 거는 본질보다는 약간 행동 양식이고 마음을 좋은 성도 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그리고 이렇게 참 매우 친절하고 잘 도와주는 이런 분 그런 분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고요. 그리고 나도 저런 디테일은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가지시면 되는데 나도 저래 친절하고 싶은데 그 친절만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 친절은 해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 돼요. 사랑 막 베풀죠. 근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보고 조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섭섭하다는데 저도 섭섭합니다. 성도님도 이 섭섭함을 섭섭함을 안 가지면 그것도 이상하고 가지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이 나오죠. 그거 한마디로 합치면 친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사람이 좀 이렇게 유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그 부분만 이제 염두에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 성령의 성품 이 부분을 착안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여기에 더 마음을 뒀으면 해요. 제가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 패턴을 닮을까? 이게 주안점이지. 하나하나 행동에 더 친절하고, 더 상냥하고, 더 사람에 대해 배려하고, 더하고, 이러면, 제가 하지도 못하고 힘들어. 그리고 예수님을 놓쳐버려. 여기까지. 질문 이제 없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후까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한 거 다 받아주시고 또 말씀 읽게 하고 듣게 하신 거 우리 속에 잘 받아들여 가감 없이 받아들여 우리 일상에서